대요리문답 80문 소개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견인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서 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들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서 견인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다. 80문, 81문은 이제 신앙의 확신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견인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지 않고 또 우리가 중간에 또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고 또 이렇게 지켜가는 이러한 그 견인의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잘 그 신앙의 확신들을 이렇게 지켜가고 또 유지해 가는가. 이제 이러한 견인에 대한 교리와 그 견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유지하고 또 그것을 에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견인 교리와 연결되어서 이제 마지막 또 인제 구원론 뒷부분에 인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이 신앙의 확신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또 논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의 확신을 인제 웨스민스터에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인제 정의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8 장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신앙의 확신, 내가 신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과 기쁨을 이렇게 확인하고 느끼는 것은 그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인제 이렇게 칼빈은 또 구원론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신앙의 확신을 구원의 본질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웨스민스터에서는 "신앙의 확신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서로가 상충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지만 칼빈이 신앙의 확신의 그 개념을 쓰는 것과 웨스민스터가 100여 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논쟁과 또 이제 신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져 가면서 웨스민스터가 사용하는 이러한 신앙의 확신에 또 이러한 그 초점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 포인트와 중심이 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좀 더 내적이고 우리의 중생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구원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생도 그렇고 또 칭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이러한 그 본질 이걸 확신으로 이렇게 또 넓혀서 이렇게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은 인간이 이렇게 인식하고 느껴지도록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인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런 부분들을 쪼끔 더 구별을 이렇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제 웨스민스터는 인제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표현되고 드러나고 인제 이러한 그 외적인 그런 그 확신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논쟁점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러한 신앙의 열매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그 확신에 대한 이런 증거들을 너무 본질로 삼아서 신앙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인제 이러한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성화의 그 열매 유무를 가지고 지나치게 신자를 이 유무로 확인하는 결국 이러한 또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 또 공로주의 이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인간의 성화로 마치 칭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의 본질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칼빈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본질과 관련된 신앙의 확신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중생과 칭의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근원적인 토대요 또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신앙의 이러한 확신들은 외적인 확신에 이러한 그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중생과 칭의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예정 이런 모든 구원의 그 근원적 이러한 그 원인과 공로 이러한 그 성격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주춧돌이다. 기초다. 핵심이다. 이제 이런 표현에 있어서 좀 더 내적인 부분을 칼빈은 강조한 거고 웨스민스터는 벌써 이 100 년쯤에서는 이제 많은 신앙의 외적인 그런 그 성격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유무 열매의 유무의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러한 신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신앙의 확신은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넓게 신앙의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중생도 칼빈을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게 구원론이 아직은 이제 좀 더 체계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칭의론이 중심적 그런 주제로서 종교개혁 시대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100년 뒤에 웨스민스터는 좀 더 알미니안주의와의 이런 또 싸움 속에서 정확한 개념과 단어와 체계들을 이렇게 구축해가는 이제 그러한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에서 이렇게 신앙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의 내려야 되는 것인가?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신앙의 확신이란 좀 더 신앙의 그런 본질적 토대에 해당이 되는 내적인 그러한 중생과 칭의와 관련된 예정과 관련된 이러한 성격으로서의 이 신앙의 좀 더 이 본질의 기초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성격들도 있고 또 외적인 이러한 또 그것이 표출되는 신앙과 회개와 성화와 이러한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지는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또 형태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신앙의 이러한 외적인 그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의 기쁨, 즐거움, 변화 이러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세게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칭의의 어떤 유무를 지나치게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신앙의 확신은 분명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나타나지만 그 자체로 너무 지나치게 구원의 모든 근거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접근들, 신인 협력주의 결국 이제 로마 가톨릭은 대놓고 신인 협력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 인간의 공로와 의지를 좀 더 세게 강조했다라면 알미니안주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그 또 혼합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섞어 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걸러내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과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형식들과 또 신앙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서 좀 더 신앙의 내적인 그러한 본질을 좀 더 중요한 그 토대로 두고 좀 더 외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러한 결단들 또 회개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정도 또 그다음에 성화 속에서의 많은 변화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높게 이렇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넓게 이렇게 봐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인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0문 81문에서는 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인제 기본 정의 개념을 잡으면서 그럴 때에 인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많은 그런 신앙의 성화의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칭의의 유무, 중생의 유무 또 신자의 유무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 평가하는 기준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알미니안주의에 있었고 또 신비주의 제세례파와 관련된 이런 경건주의는 이제 1700년에 나타나지만 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성향들은 이미 벌써 제세례파 속에서 이런 경건주의적 신비주의적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반율법주의와 같은 극단적으로 경건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또 이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외적으로 신앙의 그런 어떤 확신을 지나치게 칭의의 유무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맹종, 맹신, 율법에 대한 맹종, 맹신으로 형식주의로 신앙의 유무를 이렇게 지나치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신인협력주의였다라면, 알미니안주의는 또 제세례파와 이러한 또 신비주의는 어 선한 행동들, 또 그다음에 예 경건과 관련된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성화의 이러한 열매의 유무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또 칭의와 중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신인 협력적 그런 접근 방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80문, 81문은 170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이러한 경건주의의 이러한 형태들이, 왜 경건주의가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 성화의 완전주의의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또 그것으로 신앙의 유무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 회개, 성화의 어떤 변화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일정한 수준의 어떤 높은 단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칭의를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지나친 반발로 결국 주관적 감정주의에 대한 지나친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 경건을 요구하는 극단적 경건을 강조하는 형태로 치우쳐지게 된 겁니다. 이쪽에 지나친 형식주의도 문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들, 부족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연약한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전부 다 신앙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아주 과도한 회개, 과도한 신앙의 결단, 또 성화의 어떤 열매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자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확신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이 1700년 이후에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화와 경건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지나친 또 완전한 신앙이, 완전주의에 대한 이러한 또 지나친 또 열의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의 또 실수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나중에도 또 다루겠지만, 이제 청교도들 안에 이 결의론이라고 하는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엄격한 그러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징계를 하는 이런 형태. 그러기 때문에 인제 결국 이 신앙의 외적인 이러한 그 확신과 신앙의 열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취급하는, 이 로마 가톨릭이 율법주의 형태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그 부분을 취급했던 것처럼, 결국 경건주의나 회중파의 이러한 주관적 개인의 경건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인제 이러한 그 형태들에서도 같은 또 그러한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과도한 그러한 너무 과격한 형태의 이러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양극단의 이러한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80문에서도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현재의 은혜의 상태에 있음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수준을, 기준을 이렇게 높여 놓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은혜 상태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종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구원에 대한 이러한 그 확신을 결국 성도들이 제대로 그것을 소망하고 또 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지금도 그렇고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이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떤 형태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형식주의도 문제지만 결국 이런 과도한 높은 완전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은 신앙의 확신을 잃게 되는
인제 이러한 부분에서 마치 성도의 신앙이 취소된 것처럼, 또 마치 성도의 신앙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위협들이 결국 교회사 안에서 발생이 되면서,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는 벌써 이 1600년도에 현재의 은혜 상태에 있음과 지금 내가 신자로서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과연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신자로서 신자임을 확신하고, 또 그 견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 즐거움을,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또 살아가면서 미래에 내가 또 연약해질지 또 넘어질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겪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과연 내가 버림받지 않고, 내가 중간에 다시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과연 내가 최종적으로 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 견인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계속 내가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성도들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은혜의 상태에 대한 확인,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 종말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견인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질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너무 상세하게, 이게 회심 준비론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회심의 과정을 너무 뭐 10단계, 8단계, 9단계 뭐 이런 세밀한 과정으로 지나치게 회개의 기준을 이렇게 높여 놓은 것처럼, 결국 경건주의 계열 안에 인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이러한 그 높은 수준, 근데 거꾸로 오히려 그 몇몇 개의 수준만 높여 놨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또 이렇게 등한시 여기게 되는 이런 또 폐단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웨슬레가 회심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회심에다가 모든 구원론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축하는 형태, 결국 신비주의나 제세례파나 오순절파 이런 형태는 신비 체험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은사 체험에다가 그 모든 기준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신앙의 확신을 갖고,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결국 이러한 또 회중파나 이러한 또 형태들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경건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 기준들이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몇몇 그 기준들, 엄격한 그 기준들만 마치 성취하면 마치 신자로서 확신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십계명의 이러한 그 기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과연 충족됐는지 안 충족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이렇게 세밀한 기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그러니까 회개의 준비 과정에 이런 너무 그 세밀한 기준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성화론과 견인론에 있어서도 너무 세밀한 그런 기준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되면 마치 신자인 것처럼, 그러나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 성화와 윤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이러한 그 기준만 딱 정해 놓고 그 기준의 유무를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우리 문답은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그러한 신자의 진실성, 그다음에 모든 선한 양심으로 열심히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들. 그럼 이 노력이 얼마큼 있어야 됩니까? 얼마큼 높은 수준의 회심, 또 성결교는 성결에 대한 어떤 강렬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 감리교도 성결교도 또 회중파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완전주의의 개념의 큰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는 그걸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의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결의론이 결국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습니다. 바빙크도 윤리학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의 이러한 성화론은 우리 장로교회의 정통 개혁
개혁주의의 장로교적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청교도의 성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적 그 성화론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웨슬레나 성결교 계열의 이러한 그 경건주의 계열이 회중파의 이러한 그 과도한 그 높은 기준의 어떤 그러한 그 형태의 규범들, 또 그다음에 세밀한 어떤 형태의 규범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국 견인과 완전한 확신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쪽 경건주의 계열이 같은 방향이고, 개혁주의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취급해 줍니다.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만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십계명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요 정도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세밀하게 단계별로 정해가지고 이쯤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성화가 안 된 사람이고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과도한 율법주의 형태로 이제 금방 순식간에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진실이 믿고 노력하는 자는, 그리고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이건 이제 결국 신비주의를 막는 제세례파의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들을 막는 장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왜 회중파에서는 자꾸 이렇게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도 오순절파의 이러한 성령 세례, 왜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오순절파의 그 성령 은사 체험하고 똑같은 방식의 이런 성령 세례 개념을 가지고 그걸 아주 중요한 어떤 능력의 어떤 표시로 신앙의 확신을 보증하고 확신하는 어떤 수단으로,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체험, 특별한 어떤 그러한 은사, 특별한 어떤 그러한 계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만 그거를 신앙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같은 방향인 겁니다, 결국. 그럴 때 개혁주의는 그런 특별한 계시, 직접 계시, 직통 계시, 또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 체험, 방언,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 체험,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견인의 유무라든가 신앙의 즐거움과 확신의 유무를 평가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뭘로 평가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성경의 교리들을 신실하게 잘 믿는 것,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들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이러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인도하심과 조명.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이해,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역사,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사모하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로마서 8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증거하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런 삶의 올바름을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영을 무의식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영을 이렇게 제켜놓고 성령께서 뭔가를 우리 안에 능력을 주입해가지고 갑자기 직통계시를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강렬한 어떤 능력 체험을 하는 이런 그 우리의 영에게 뭔가를 이렇게 압도하는 방식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고 능력 체험을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로 해석하느냐 에게로 해석하느냐, 우리의 영에게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압도함으로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게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렇게 회중파들은 뭐뭐에게 우리의 영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뭔가 강렬한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는 칼빈으로부터 더불어 함께로 해석하면서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또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전 인격적인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영에게 뭔가를 압도적인 막 이런 그 감격적인 뭔가 이런 어떤 능력이 이렇게 쏟아지는 형태의 그런 어떤 성령이 우리 영에게 뭔가를 기름을 덧입혀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도 은혜의 상태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서 견인될 것을 아주 틀림없이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의 확신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높은 기준과 이런 그 세부적인 형태로 목록을 잡게 되면 결국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1문에는 그걸 이어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구조를 구성합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느냐 이렇게 해서 항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럼 이러한 그 확신과 즐거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의 정도로서 그렇게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능력 체험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신앙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들도 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아주 높은 그러한 그 감격스러움을 신앙의 즐거움과 확신과 기쁨을 아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들을 강렬하게 이렇게 또 느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환난을 겪을 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건 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 이런 확신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기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자라감에 이러한 또 높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견인과 이러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화 속에서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이상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한 수단들을 우리의 또 믿음의 이러한 신실함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의 확신들을 우리는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성도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연단과 이런 훈련들을 거쳐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몇 단계 완성했다라고 몇 가지 기준 충족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완성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역시 완전주의에 대한 불완전성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지적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으며 이런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질병, 죄, 유혹, 배반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신앙이 경건이 견고한 성도조차도 모든 걸 또 죄로만 또 취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때로는 질병 때문에라도 건강했던 성도도 영적으로 건강했던 성도도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약간 또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경건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신앙의 확신들을 일부분 또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욥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바울조차도 자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3번씩이나 이렇게 치료되도록 기도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질병에 인간은 몸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면 이렇게 갑자기 낮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죄 때문에 이렇게 취급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확신이 일시적으로 또 축소가 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이 79문에 결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에 대한 견인에 대한 부분을 고백한 것처럼, 또 역시 81문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완전한 그런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은혜들을 조금 놓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결코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타락하고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방식으로 취소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어떤 그 구조 속에서 펼쳐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화의 이러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신자는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 받은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칙적인 설명이지 어느 정도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를 지나치게 함부로 평가하게 되면 거꾸로 결국 알미니안주의자가 되어서 신앙의 그 유무, 경건의 몇 가지 유무, 이걸 가지고 마치 이 사람은 신앙이 있고 없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또 내적인 그 부분은 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의 그런 외적인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마치 칭의가 된 자인 것처럼 이렇게 공로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행 공로주의도 위험하지만 결국 웨슬레의 이런 경건주의라든가 회중판에서 벌어진 경건의 이런 유무로 가지고 경건의 이러한 그 신앙의 이러한 그 외적인 어떤 유무를 가지고 지나치게 칭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건 공로주의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경건주의가 많이 실수한 외적인 경건과 성화의 삶의 변화의 유무를 가지고 신앙의 확신과 견인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과도한 이런 높은 이러한 완전주의, 완전 성화주의의 지나침이 결국 또 다른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의 이런 성화론이라든가 윤리론은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으면 너는 신자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신자로서의 세례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전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잘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거꾸로 또 어떤 성도는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또 이쪽 부분은 또 잘 못하는, 그래도 다 신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도 우리가 또 잠시는 또 낙심하고 힘들지만 또 교회의 은혜 수단과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장차 구원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내 신앙이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다시 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 은혜 언약, 선택, 불강력적 은혜, 이런 개념 때문에 웬만해서는 신자로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그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원론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건주의 계열이라든가 결국 이러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신자로 봐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인간의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을 더 많이 염려하는 쪽으로 구원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점이, 구원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론 관점이 훨씬 더 우수하고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한평생 동안 완벽하게 그런 어떤 성화의 기준과 이런 높은 윤리적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경건 생활이라든가 윤리와 성화의 이러한 그 유무들을 가지고 현재의 은혜 상태와 최종적인 그런 구원의 상태를 지나치게 이렇게 위협적으로 협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경건 강조하려고 하다가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즐거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성화의 또 경건의 일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너무 세게 이렇게 몰아치면서 성도가 완전히 그냥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80문, 81문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견인과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확신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또 그걸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이러한 오랜 세월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면서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때로는 부침이 있기도 하고 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아주 다양한 성도의 삶 속에서 전 생애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잘 경건 생활을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막 그냥 이렇게 쇼부를 보고 막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여기를 못 쫓아오면은 그냥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취급하고 막 위협적으로 막 성도들을 이렇게 경건을 막 이렇게 등을 떠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또 폐단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신앙의 확신과 관련해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로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독특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구원관을 이렇게 확립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